열린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으로서 예루살렘에 파견 나온 총독입니다. 총독의 임무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잘 거두어 이제 본국에 보내는 것과 식민지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헤롯, 유대인의 왕이죠. 헤롯에게 치안을 맡기고 해안가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관저로 돌아옵니다. 물론 헤롯과 빌라도는 한 지역의 두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이가 서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먼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사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갈등이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사형 선고를 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어찌 보면 이 일들은 유대인의 정치적, 종교적 문제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가급적 이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헤롯에게 다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두 사이가 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밀란입니다. 식민지 국민들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을 극도로 그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는 빌라도의 이러한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한 것입니다. 군중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고 또 민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넘겨주었는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에게 잘못을 찾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탄압을 예수님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라도의 모습에서 두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철저히 자기의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한 사람이죠. 진실보다는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계산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결정으로 사람이 죽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는 회피한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직책을 가졌다는 것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것 아닙니까? 직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론에 떠밀려 결정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결정으로 일어난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손을 찢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한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라는 그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없다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빌라도의 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나에게 유리한 일만 하고 이득이 되는 일만 하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손 씻고 그냥 입 딱 닫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 단 한 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이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무엇인지 스스로 잘 돌이켜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 사명과 목적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